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예수님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에게 가장 큰 질병 중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모든 만병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는 적응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나 또 조건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를 말합니다.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요, 심장병이나 위궤양이나 또 고혈압과 그리고 신체적인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요, 신경질환이나 또 우울증과 같은 불면증과 같은 심리적인 증상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여러 방법으로 그 놀이문화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살면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막 몰려올 때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삶이 평탄하지 않고 굴곡이 심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 거할 때 그 스트레스는 정말 엄청납니다. 어떨 때는요,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데 왜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실까? 마음이 속상하고 또 나를 외면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그런 감정들을 느낄 때 영적인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 어떨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참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곁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나만 홀로 있는 것처럼 조여오는 그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스트레스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나만 스트레스 받았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헤롯이 학살하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 2살 밑에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때 그 마리아는요, 그 아기 예수를 품고 불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아기 예수를 품고 애국으로 도망갈 때 그 불안한 그 심장 소리를 아기 예수는 듣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그런 상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리셨지만 다 느끼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2살 밑에 어린아이들이 다 죽어가는 그 고통과 부르짖음과 울부짖음에 대해서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성인이 되셨습니다. 성인이 되면요, 유대 그 회당이 그 나사렛이라는 곳 각마다 그 회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이사야서 61장 말씀이 메시아, 구원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고 그 말씀이 응했다라고 이렇게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겁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분노하며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죽여서 밀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목숨의 위험을 경험하게 되는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살해 위험을 당할 때 말이 그렇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가족들로부터 무시를 당하셨습니다. 배척당하고 또 많은 가족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여러분,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님 미쳤다라고 이렇게 그리고 붙잡으려고 했었습니다. 가까운 가족들도 예수님의 그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적대적으로 미쳤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은 사촌이자 선지자요, 동역자였던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 줬고 구원 사역을 열어준 그런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인간적으로,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나와 공감해주고 대화도 잘 통하던 가족이나 친구나 아니면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스트레스는요, 엄청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의 그 충격과 스트레스는 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을 이해해주고 예수님을 알아줬던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사촌형 세례 요한이었던 겁니다. 자신의 형편을, 처지를 잘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줬던 그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적에 예수님은 큰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슬픔도 잠시였습니다. 예수님은요, 더 나쁜 소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헤롯의 광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목 베어 죽인 그런 장본인이었고 죄가 없었던 세례 요한, 그의 부정한 삶을 갖다가 죄를 지적하는 일밖에 없었는데 그런 세례 요한을 목을 베서 죽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그 세례 요한이 또다시 나타났다는 것을 듣고는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예수를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지 않는 공생의 초창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지금 당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세워져야 비로소 그 모든 사역을 제자들에게 이양하고 그 사역들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해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생의 초기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직 똥오줌 가리지 못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때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잠시 피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전에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그 전도 여행을 파송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도 현장에서 이 제자들이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켜서, 야, 이 사람들이 누군가 예수의 제자구나. 그러니 한번 예수의 제자인 자들이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을 일으켰다면 그 스승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한번 얼굴을 한번 보러 가자 하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대략 남자만 5,000명이나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노약자들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어떤 학자는 2만 한 5천 명 정도 모였을 거라고 합니다. 우리 삼내 인구가 한 10만 된다고 하는데 4분의 1이 삼내에 4분의 1 사람들이 바글바글 예수님 주변으로 모였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청났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불철주야 여기저기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골짜기마다 산 그 들판마다 홍수처럼 사람들의 물결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요, 각자의 소원을 이루려고 예수님 주변으로 벌떼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신 진짜 스승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재촉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자 사역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지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사역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땀 흘려 노동하는 것, 저도 농사꾼의 아들로서 땀 흘려 노동했지만, 노동을 하면요 잡생각이 사라지면서 스트레스를 좀 덜 받습니다. 좀 몸이 힘들어서 그렇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힘든, 정말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노동보다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다루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상담소에서 사람들이 상담하러 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이 상담하는 사람도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상담비가 좀 셉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보다도 상담소에 들어가면 더 많은 그 페이를 주고 돈을 주고 치료를 받고 상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도시 인구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돌봐줘야 했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전혀 예상치 못한 요구들을 듣고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하나 처리해 주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별의별 그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다 받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갖다 그 요구를 하나하나 들어주셨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와, 저는 죽어도 예수님 못할 것 같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과 같은 상황이었으면 아마 공황장애가 왔을지도 모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그 요구들 때문에 정신적으로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또 어딘가 도망가고 회피하고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겁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 평안 가운데 거하기란 참으로 힘들기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수없이 많은 그 군중들이 몰려와 들었을 때 거의 그러니까 질식할 지경까지 이르렀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을 잃은 아픔도 있었죠. 또 슬픔에, 그리고 또 살해 위협, 헤롯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하는 그런 위협도 있었죠. 그리고 군중이 가득해서 정신없이 사역하는 일이 항상 매일의 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날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사람들의 그 배고픔을 채워주셨고,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품어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흩으시고 무리를 다 흩으신 다음에 기도할 수 있는 조용한 곳으로 홀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장소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위로와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인간이셨던 예수님,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은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던 겁니다. 그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며 마음의 평강을 얻고 쉼을 얻고 그 안에서 안식하며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을 받으셨다, 고생했다라는 그런 말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요, 예수님 피곤하셨다. 그리고 고물을 베개 삼아서 주무셨다. 피곤하셨다라는 그런 말만 나오지 질병으로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엄청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질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질병에 쉽게 노출된다는 의학적인
그 소견들이 무색할 만큼 예수님은 질병에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도요, 분명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지만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반에요,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사이에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예수님께서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손 마른 사람 보셨나요? 손이 좀 말랐는데 그것을 갖다가 정상으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논쟁이, 안식일에 왜 일을 해가지고 사람을 고치느냐 하면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들과 논쟁하며 했던 그런 모든 아픔과 슬픔과 스트레스를 푸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이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면서 회복이 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세워서 예수님과 똑같은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구원하고 회복시킬 귀한 그런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는요, 예수님은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을 데리시고 함께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도가 핵심이었던 겁니다.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의 그 스트레스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단순한 스트레스에 불과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져야 했던 측량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무게, 그 스트레스는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인간이셨던 예수님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스트레스를 극복해 나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만히 끙끙 앓면서 그러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세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기만 하면 우리의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아시는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일까요? 전에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정말 위험천만한, 굉장히 위험했었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면 죽지 않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스트레스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진시황도요, 불루초를 찾으려고 영생복락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는요, 의식주가 해결돼야 합니다.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장 잔고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인간은요, 죽음의 이 질병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아픔이고 슬픔이고 스트레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는 바로 죽음입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에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스트레스에서 해소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참된 소망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홀로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 기도교제를 하며 평안을 누리셨던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받는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참된 소망과 평안함을 주실 수 있는 분,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히 기록했던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과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예수님께서 계속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우리 예수님도 잘 아시고 공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섬세하게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왜냐하면 그분이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경험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야 우리가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자들을 보면서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요, 슬퍼하며 사람들이 막 울었습니다. 그 눈물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는 함께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과 3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는 분입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하면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치유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오늘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이라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극복해 주시려고 사람들과 똑같이 되셔서 우리의 눈물, 아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육신으로 지은 모든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 시험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큰 고난을 받으셨으나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보다 먼저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과 고난의 현장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아파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어려움, 모든 아픔,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하려고 우리 곁에, 아니 우리 안에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왔을 때 발만 동동 구르지 마시고 예수님의 그 품 안에서 안식하며 그 품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도 내어주신 분이 우리의 스트레스 다 받아주시고 십자가로 다 담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뭐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고 나만 그 아픔, 이 시커멓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아픔을, 그것을 내가 품고선 끙끙 앓지 마시고 예수님께 딱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겨야 됩니다. 십자가에 맡길 때 우리의 모든 멍에가 풀어지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수고와 고난을 공감하시며 공감하시는 그 예수님께 다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모든 아픔과 고통을 이기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